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유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즐거운 복된 설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곧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에 앞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있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천사는 공중을 날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따라서 전도하면 하늘의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박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참으로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족들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본문 1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은 예수님께서 모든 박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모든 박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박해는 이방인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올 것입니다. 그들은 공회에 넘겨지며 해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제나 아버지나 자식들과 같은 혈육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어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혹과 전쟁과 재앙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3년 전 12 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듯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 식구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줄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형제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밀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형제를 죽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심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래서 아버지가 박해를 무서워하여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과 같이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이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식들이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 부모를 대적하게 할 것입니다. 대적하여 죽게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자라난 대로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디안 황제까지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사 참배를 하는 자가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일을 일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체포를 당한 사람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 때도 실제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또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은 그 까닭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박해를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스스로 그 모든 박해들을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더 많은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에 있는 말씀 곧 나로 말미암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들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미움을 받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 이단을 퍼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로마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신들과 함께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신들도 또한 가이사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가뭄이나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신들이 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며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큰 대형 불이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성난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탓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미혹과 전쟁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그 모든 환난들을 잘 견뎌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과 같이 예수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참 믿음,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견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듯이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혹도 전쟁도 재앙도 박해도 미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짓밟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비에 새기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장차 우리가 누릴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또다시 푯대를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